시온성을 나갑시다. 시온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윗이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우리는 그 시온성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80%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PPT 부탁드립니다. 이브 성가대 예배 후에 왼쪽이 사진인데 왼쪽이 사진이죠. 예, 이브 성가대가 나카노역에 가서 유기군도 함께 정말 그 찬양을 올렸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어제는 모치츠키 대회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 근처 사람들도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들 교회는 더욱더욱 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근처에 사는 일본 사람들도 이제 방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99.8% 그 벽을 우리는 들고 나갈 수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는 오늘 성가대 찬양 시온성 오라가세 함께 우리는 시온성 오라갈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저희들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와 감사의 기도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도 마지막의 예배, 마지막 날 저희들은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마무리하십시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목사의 아들로서 기독교인 2세로서 그런 말이 솔직히 너무 허무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 사랑이라는 사실은 엄청 큰 단어죠.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고 자기 자신도 사용하면서 그게 허무할 때가 있는 경험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감사하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들어도 마음에 염려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그 진심으로 그거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올릴 수 없을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이랑 현실이랑 알고 있지만 우리 감정이랑 다 통합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그냥 억지로 그냥 말만으로 하는 옛날의 방식으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는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우리 마음이랑 영이랑 통합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감사한다. 그런 통합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감정, 마음 상태 어떠십니까?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인간관계, 가족 문제는 어떠십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은 매일 혈압을 확인하죠. 매일뿐만 아니라 아침 그리고 저녁은 혈압을 확인하면서 자기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아슬리트들도 당연히 그것을 체크하면서
지금 나는 이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오늘은 몸을 풀면서 연습해야 된다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도 마음 그리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은 오늘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항상 선교님께서 물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전에도 소개했지만 전신창회와 교회라는 너무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 밑에 교회가 교회답게 있기 위해서라는 제가 써 있는데 전신창회와 교회라고 생각하면 나랑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지금은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 책 속에서 한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츠 히사오라는 이름인데 일본에 사시는 분은 일본 사람 이름인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 오신 일본말 잘 모르시는 분은 나츠 히사오가 뭔지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나츠 히사오랑 잘 확인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 나츠 히사오의 첫 번째 나는 나야미의 고민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행복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츠 히사오의 스카레 피로감이 있으면 우리 육체가 지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육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츠 히사오의 이거 재밌어요. 여유가 없다. 그리고 너무 한가하면 이것도 마음의 건강 상태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다. 너무 바쁘게 살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으면 할 일이 없으면 그것도 우리는 게으르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츠 히사오의 사미시 외롭고 고독하고 나는 혼자다. 아무나 내 마음을 이해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래 고립감 느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리고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었으면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기독교의 한 현대의 문제입니다. 나츠 히사오의 오카네가 나이, 오나카가 쓰이테르, 찬또 옥스리를飲んでない, 돈이 없다, 배가 고프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잘 먹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홋카이도 우라카와 베텔의 집에서 항상 나츠 히사오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지금은 나는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 일본도 한국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일본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정신없게 우리가 행동하게 만들어요. 배고픈데 옛날에는 배고프면 엄마가 따뜻한 밥을 만들어주는데 배고프면 애들이 오늘 세븐일레븐가 파미리마트가 오늘 로손가 평일주의 밥으로 기계가 만들었던 밥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학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일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헤매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정말 내가 인생을 사명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도 우리가 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츠 히사오 상태라면 감사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들어도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저는 목사로서 이 책은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현재 자매님 그런 분에게 그 선물로 드리는 게 너무 좋은 책이고, 제 기도 제목은 이거 빨리 한국말로 되고 한국 교회와 교인들과 목사님과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말하기 전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오래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잘 건강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잘 드시고 계십니까? 이제 오正月왔으니까 조심해야죠. 너무 막 먹지 않도록. 그런데 잘 못 자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하나 우리가 실습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감사를 표현하면서 쓰시기 시작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일기죠. 저는 올해도 감사의 그 일기를 364일을 쓴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녁에 쓰면 되는 것인데, 그게 또 작년 거도 볼 수 있는 그 책으로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확실하게 나의 글자를 통해서, 나의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의 기도 제목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야만적으로 기도할 외칠 때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최고의 책으로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육체를 관리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6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것은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 가운데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큰 최고의 빌립보 교회의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리더를 위한 기도죠.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 순간이 감옥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리더가 없고 우리 리더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40일 기도 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의 형제로서, 목사가 아니고 기독교인 형제로서 저는 매일매일 온전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정말 매일매일 응답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100개 썼어요. 40개 썼는데 너무 응답되니까 계속 매일 아침마다 씁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 상황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의 그 외치고 있는 그 감정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그 내 안에 속에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나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조용히 해주시고, 한 가지 오늘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내가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 바뀌기 하려고 하는 그 외침보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임하시니까,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구나.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은 이것이구나 바로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평화가 있는지요. 얼마나 평화가 있는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런 전쟁,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매일매일船越선교사님께서 보고가 옵니다. 정말 전쟁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근데 우리 누가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더라고요.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이랑 평화를 만들어. 바로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소하고 큰 마음으로 축복하라. 모든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시작하면 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하시는 중에서 그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스토리가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성으로 올라가세. 시온성으로 가고 계셨는데 어떤 날이 어떤 분들이랑 만났어요. 나병 환자 여러 명이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멀리에서 그렇게 외쳤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말씀 PPT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 명이 무엇을 원했었습니까? 제가 그 여러 명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케이 나한테 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바라주시고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면 뭔가 치유를 받기 시작하는 느낌. 그래서 기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분들에게서는 제사장들은 제일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냐고요? 제사장이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살아도다, 나병 환자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실히 선포하는 존재죠. 자기 자신 제일 나쁜 거, 그 병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제사장의 일부러 가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저라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자기 자신 제일 약한 부분을 공개하라, 보여주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단한 것은 그러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방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내년 저는 조금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그 견제가 필요하시죠? 교회도 그 돈이 필요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 없어도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도 괜찮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거 아니고 또 분노 넘치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다음 주에 안 올 거예요. 이제 봉사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본사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본사 없이도 성도님께서 모든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쳐가지고 이 교회는 내 거지, 부장 목사 없이 이 교회는 안 되지, 어이구 이렇게 일본 사람이 유니크한 한국말 할 수 있는 설교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님 잘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놀랍게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안 하셨지만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우리의 몸,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 우리가 제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제사장들 앞에 보이자고 나가기 시작하고 그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치유받다고 안 써 있고 깨끗해졌다고. 이게 자라도 나병 환자의 특징이죠. 특징이죠. 거룩하게 됐다. 그 마음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너무 기뻐하면서 너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너의 정말 그 손이 너무 좋아졌어. 우리 치유 받은 거 아닌가? 그 안아주면서 너무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몇 명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오는 사람이 없던 말이냐? 네, 계속 15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끝났는데 여러분 사실 안 끝났어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영상 보고 계신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를 많이 했지만 큰 소리로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어둠 깨끗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제일 어두운 부분에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 드린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근데 한 분만 돌아왔대요. 16절 그는 예수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변경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더러워. 그 사람 미친 사람들이야.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우리가 더러워져. 그 사람들 인간 아니야. 우리랑 너무 달라.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불량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저주받았어. 버림받았어. 그런 존재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줬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명이 깨끗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냐? 9명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마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며 그래도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가거라. 2023년도 여러 가지 있었다. 지금도 문제가 해결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이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새 사람이 됐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의 안에 임마누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소리를 듣고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도 인간의 현실은 10분의 1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달마다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10분의 1이 또 하나 있죠. 11조입니다. 우리는 11조가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11조? 10분 왜 그 드려도 나는 안타깝지 않다. 왜냐고요?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건데 내 공간도 내 육체도 내 가족도 이 교회도 우리의 민족도 이 나라도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그냥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살고 있는데 왜 10분의 1? 더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나는 안타깝지 않다. 나의 인생 다 바쳐도 안타깝지 않다. 왜냐고요? 이분께서 나의 생명 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10분의 1 왜 요구하냐? 그런 마음은 여러분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교회 의용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지. 그래서 목사들이 확인하는 것이. 근데 오늘 교회가 너무 서울 오늘 교회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헌금 바구니 돌리지도 않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헌금한 사람을 사람 앞에 그렇게 표하는 것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올리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엄청난 10의 감사를 주셨는데 10분의 1이만이라도 주님 매달마다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주님께서 그 생활, 그 마음,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가치관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더 앞으로 우리가 그 감사의 기도를 훈련받지 않으면 또 최고의 도전이 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역사서이고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예언이 다 담고 있는 책이죠.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인은 무엇입니까? 누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 곧 멸망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네, 예루살렘이 세계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 이제 멸망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신약 세계 제자들은 제일 원했던 것은 나라의 독립이죠. 자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은 모른다고. 근데 성령님의 이제 너희들을 사용하신다고. 너무 방향이 달랐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인간적으로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 주시고 다른 방향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100년 후인지 200년 후인지 몇 년 후인지 모르지만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지금부터 75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한번 독립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같은 이스라엘 하마스의 이런 전쟁을 보면 이제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22절의 말씀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멸망이라는 테로스 헤라오는 무슨 뜻입니까? 멸망이라는 그것은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완성 그리고 손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가 온 세상의 군대가 포위돼도 무서워하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5절부터 28절 놀라운 징조가 써 있습니다. 시작.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니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고 너무나 두려워 기절할 것이다. 네, 너무나 두려워 온 세상 사람들이 기절한대요. 전쟁천도가 아니고 지진천도가 아니고 태양이 딸이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정말 본 적이 없는 그런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야 27절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테로스죠. 정말은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다. 너의 구원의 완성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교회는 할인을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마지막 그 누가복음 34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에 있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위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덕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정의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말을 들어도 안 될 때가 있죠. 먼저 자기 자신을 관리하시죠. 그래도
여름 연초에 한 명밖에 감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한 명밖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열 감사함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그 날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 올해 뒤돌아보면서 적어도 이렇게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全のなる主なる神様、あなたに感謝を捧げます。この教会はあなたのものです。この国はあなたのものです。この民族はあなたのものであり、このアジア、この世界はあなたのものであります。私たちのような弱き者、私たちのような罪大き者を今年も用いてくださり、あなたの教会をあなたの恵みで守っ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主よ、私たちの教会が今日一日すべてにおいて主に栄光と賛美と感謝の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감사의 영으로 허락해 주시다.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다. 감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4년도 새해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 새해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 그리고 자기 관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내년 365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4년도 새해에 대해서 감사의 영이 임하도록 함께 주여 두 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40일 득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지금은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더 감사의 교회, 영광을 드리는 교회, 주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교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내 마음에 탄생하셨다고 그렇게 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름여의 한 사람으로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에 그 여름 연초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년 어떤 해가 올지라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그 완소의 날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서 일어나고 주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새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 나병 환자를 거치시고 의리를 객게 해주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사 주님, 주님의 교회답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답게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생각으로 태어남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오늘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 주님께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